할렐루야. 아멘. 각 처소에서 온라인 금요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아멘.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이 시간 뜻대로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껏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이 시간 가득 넘치는 주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변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부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한 번 더.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할렐루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할렐루야. 주의 자녀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양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신 여러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금 구겨진 것 같고 접혀진 것 같은 그런 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그 종이를 잡으시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이며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드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때로 낙심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에 생수예배 잘 들으셨죠? 저도 줌으로 생수예배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생수예배 가장 마지막 때에 우리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서 한 섬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섬에 있는 교도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그 교도소가 어떤 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알카트로즈라는 섬에 있는 알카트로즈 교도소입니다. 사진을 좀 한번 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섬이 바로 이 알카트로즈 교도소고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어딜 가든지 이 금문교에서도 보이고 이 섬이 잘 보입니다. 이 알카트로즈라는 섬이 제 인상 가운데 언제 기억에 남았냐면 바로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더럭.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96년도 영화더라고요. 좀 오래됐죠? 24년 전 영화네요. 예,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알카트라즈 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알카트라즈 섬을 배경으로 막 전쟁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조금 96년도에 한참 이 영화를 보셨던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 해류의 흐름이 이 조류가 속도가 참 빠르고 또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정말 많은 사람이 탈옥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부분이 익사하거나 결국은 나중에 이 경비원들이 교도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해변 곳곳에 써놨다는 문구 기억나시죠?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이다. 저는 이 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옥 같은 현실, 광야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치 해변가에 적힌 글귀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언제나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당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이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은 곳곳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의 싸움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자신의 소유, 욕구,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는 기도하기를 내 자신이 바뀌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디다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예,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참 많죠. 몇 년씩 소가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 몇 년이지 몇 년씩 끌어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마음속에 막 걱정과 근심이 이루 말할 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만 하나님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지금 이때는 조만간 비가 올 것 같다. 이 날씨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아픈 걸 보니까
허리가 안 좋은 걸 보니까 뭐 상황을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는 너의 인생의 때를 구별할지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의도와 목적, 너가 지금 인생에 무엇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왜 구분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째서 내게 이런 광야를 주실까? 이런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그 광야 때에 내가 무엇을 훈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빨리 광야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기다려도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1세대가 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농사꾼이 날짜를 잘 분별해서 무엇을 하지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에는 씨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아직 씨가 다 뿌려지지 않았고 아직 시간표가 충분하게 햇빛을 받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에 나는 하나님 추수를 하고 싶다고요. 나는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씨 뿌리고 싶지 않다고 가만히 멈춰 있어서는 막상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정작 추수할 것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그 때에 눈물이 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눈물의 기도를 심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값진 오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을 심으시는 꿈의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씨를 심어야 될 때야. 너는 지금 기도를 심어야 될 때야. 너는 지금 오늘 너에게 준비되고 훈련돼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힘들더라도 울고 싶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로 광야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광야는 준비의 시기, 훈련의 시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어떤 기회,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닦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고 이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상황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지거나 광야의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의 목적을 안다면 광야는 힘들더라도 즐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을 안다면 힘들어도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힘들어도 즐겁게 타잖아요. 우리가 광야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 광야는 나를 빚어가는 때고 이 끝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오해하지 말고 그 광야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나를 광야에 두실까? 나는 빨리 광야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가두는 게, 감옥에 가두는 게 너무 싫어지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지금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형벌처럼 느껴지고 집안의 어려움도 형벌처럼 느껴지고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날 형벌처럼 느껴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를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 넣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어려움이야,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그래서 오늘을 즐길 수 없어요. 사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이따 다시 다룰 부분이지만 오늘을 즐길 수 없어요. 오늘이 그냥 괴로워요. 매일이 괴로워요. 빨리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좋겠고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고 오늘을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광야 1세대가 2년 3개월 만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죠. 출애굽하고 2년 3개월 걸렸어요. 그 사이에 뭐 법궤도 말씀 돌개멍도 받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2년 3개월 만에 약속의 땅 동편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이 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증표로 큰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많은 걸 경험합니다. 많은 걸 경험했고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면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고 계셔가 돼야 되는데 벌써 광야를 형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는 이야기. 근데 그 땅에 결정적으로 이런 장애물이 있어. 그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다. 이럴 거면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 왜 하나님 나를 광야에 보내셔서 죽이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혹은 경제적인 문제 상황들 때문에 혹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방치하시는가 고민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야를 내게 주시는 걸 놓쳐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 1세대처럼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도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도망치고 싶었던 때는 바로 이 대전 구매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개척됐던 2008년 11월 그때 제가 갑자기 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원래 공주에 있다가 소속이 갑자기 대전을 오게 되면서 집도 미처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배치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갑작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막 시작되고 저는 공주에 있는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다 적어도 5시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친 후에 다시 여기서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야 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목자 모임 하시면 또 그걸 밤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넘는 거죠. 집이 이사를 못한 상태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만삭이었을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회사가 바쁘고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고 우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감정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내가 결혼을 한 건지 하숙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얼굴을 못 보고 잠자리 들고 일어나면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남편이 없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2월 달에 이사를 와서도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기 태어나고도 휴가 같은 게 없었어요. 요즘은 아기 태어나면은 풀타임들 휴가를 줍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요즘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관리부장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관리부장 겸 사무실 보는 격리, 사무간사, 재정도 해야 됐고 사무행정도 해야 됐고 모든 이 청소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청소 사역팀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청소도 해야 됐고
주일이면 주일 이것도 살림도 꾸려야 됐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새벽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세팅을 하고 밤에는 또 퇴근 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물품 사러 코스트코를 갔다 와야 되는데 공주거까지 사러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차 타고 갔다 오면서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 이게 1년, 2년, 3년째가 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낙심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맨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일, 말 그대로 일. 뭘 자르고 닦고 청소하고 디자인, 현수막 디자인, 지금 우리 전사님들 다 영상 편집 허구나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닌데 맨날 운전하고 코스트코 다녀오고 어디 날라줘야 되고 뭐 태우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들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번듯하게 사역을 하는데 나만 관리부장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뒤처진 것 같고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막 유학 가서 준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게 되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도 유학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저희 막내 꼬마가 미국에 거주하고 오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길도 열렸겠다. 가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그때에 우연히 한 책을 읽었는데 바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은 다 좋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인데 목회자로 잠깐 활동을 하시고 지금 저술가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의 비서로 있으면서 맨날 운전만 하고 설교할 기회가 없이 잡다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을 읽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표현이 이 존 비비어의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존, 너는 존 비비어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냐? 그 비비어가 대답을 했죠.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만약 너 스스로 존, 너 스스로에 의해서 네가 하고 싶은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길로 걸어간다면 너는 너의 권위로 갈 것이지만 네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너는 나의 권위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비어도 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씩 특별히 아이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꿈이 있는데 뭔가 그 꿈을 이루기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엇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위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로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존 비비어가 그래서 주님,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제가 여전히 이 밴을 운전하면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 제가 이 고백을 저도 똑같이 제 고백으로 삼고 그때부터 코스트코 갔다 오는 일에 불평을 갖지 않았습니다. 막 뒤처지는 것 같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유학 가고 사역을 잘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풀타임으로 뭐 앞에서 나서서 찬양 인도하고 근데 저는 뒤에서 굳은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면서도 맨날 쓰레기 비우고
공주 가서 뭘 도와주고 대전 와서 일을 하고 하면서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리고 불과 1, 2년 있다가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담당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때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유학도 안 갔었고 준비한 것도 없는데 설교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게 중요했던 건 복음 전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저의 삶을 낭비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원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내가 현재 있는 그 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딴 걸 해야만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광야고 여러분의 훈련장입니다. 연결되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연합될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단지 오늘의 훈련에 여러분 임하시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3가지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이란 단어가 무슨 얘기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오늘 현재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냥 나의 오늘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 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성취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오늘은 불만족 가진 채 만족은 먼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오늘, 지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먼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성취할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서 오늘 뭔가를 다른 걸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 1세대도 그랬죠. 광야 1세대도 오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근데 광야 2세대는 자신의 매일, 광야 2세대도 어떤 이는 거의 이제 1세대가 이제 38년 동안 이제 나머지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전부 죽었죠. 앞에 2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38년 뺑뺑이를 돌다 죽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광야 2세대는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 산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은 그들 안에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럴 때 광야가 재해석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오늘, 지금, 현재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하고 잘 못 만나면서 제가 전화를 좀 드리고 있는 중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못 나오니까 소중했던 시간들을 막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은 제가 전화를 안 드렸는데 먼저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너무 교회가 오고 싶다고, 교회에서 사랑방이신데 사랑방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소중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시간도 재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다려지게 되고요. 광야를 재해석하는 사람은 비로소 광야에 쉴만한 그늘을 주는 로뎀 나무가 보이고
광야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오아시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면 그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오늘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가 먼 미래 성취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늘에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매여서 우리의 오늘을 불만 가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가장 최고야, 베스트야,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꿈을 지지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 되고, 얼마나 서글플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그걸 지지해 주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나 혼자만으로 이걸 해야 될 때 얼마나 벅차고 외롭고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청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꿈이 말라버려요. 사라져요. 자녀를 향해 이런 꿈을 막 찬란한 꿈을 꿨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자녀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꿈이 말라버려요. 청년의 시절에 꾸었던 꿈이 나이가 들면서 사그라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죠. 40세에 그걸 해내지 않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게 뭡니까? 오히려 동족이 자기를 협박하죠. 그래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진 노인이 돼서야,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요. 참 희한하죠. 가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에 75세의 꿈을 줘놓으시고 100세 가서 주셔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한 95세 정도의 꿈을 꾸게 하시지. 왜 75세의 꿈을 꾸게 하실까?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실까? 왜 모세처럼 40년을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꿈과 이 거리를 보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막 찬란하고 꿈틀대고 막 내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막으셔서 우리 안에 그 꿈이 완전히 말라버리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시간표가 끝장날 때까지 기다리셔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꿈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꿈을 섬길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꾸었던 꿈, 그리고 거기서 빛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바쳐진 이삭을 13년 만에, 13살 된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꿈인 이삭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너가 그 꿈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가? 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부러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꿈이 말라버리는 것 같고
이 성취는 먼 미래에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가 보기에 막 조급하고 초조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꿈은 말라버리는 것 같지만 꿈이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나의 의지와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은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지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지금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이 생각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이 오늘 나의 이 현장,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할 때 계속 주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다시 2달란트를 주셔요. 그럼 4달란트가 되죠. 또 4달란트로 또 4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8달란트가 되기 원하시고, 언제나 준비되고 충성된 자에게 그 다음 걸 맡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나의 오늘의 자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아이만 키우고 뭐 이러고 있다면, 내가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중요한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목장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목장 안에서 이 격려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옛 언약은 율법의 순종이라면 새 언약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피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의 이 결과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의 법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과거를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평범한 하루지만 재해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이 후렴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르는 고백일 거예요. 이 앞부분의 가사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가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이 찬양의 가장 시작은 나의 계획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방법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내 권리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시대를 분별하고 싶습니다. 씨를 울더라도 씨를 심어야 되는 때라면 추수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울면서 씨를 심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 사도 요한이 그랬던 주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때, 나의 시간표, 나의 생각,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나의 열심, 나의 마음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 나의 시간표는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때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눈물로 내가 씨를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답답하게 지금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 해야 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자기 부인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내 불안도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임을 고백합니다.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 지금 나의 현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현재에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상처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성취되지 못한 것 같아서 불만족스럽고, 그러나 나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고 나는 반드시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주님의 뜻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때, 오늘의 때, 비록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광야에서 로뎀나무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광야의 때 감사할 줄 아는 자, 만남의 주라기로 감사할 줄 아는 자, 주님, 나가 나의 오늘, 나의 지금,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의 지금은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주님, 나의 지금은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지,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오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을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변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처럼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히 약속의 땅에, 내가 쌓지 않은 성에서 내가 농사짓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계획과 준비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견디기 힘든 이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보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나의 영안이 열려서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 지금 여기 마지막 단어는 우리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말씀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말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오 성령님 이것이 우리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지금 여기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무너진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주저앉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오 성령님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하늘의 별을 벌어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모든 조건이 끊어졌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한계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쓰임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불어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쉐임을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꿈꾸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오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 전능자의 호흡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오 아버지 아버지 이가라와요 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시옵소서. 셈을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를 즐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당신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 보셔주시고 가슴이 광야 한번 하게